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그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음에서 보호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보호받은 것은 단지 보호받은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구별되어 드려지다, 구별되어 돌리다라는 이 말의 영어가 consec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secrate, 즉 봉헌되다라는 뜻입니다. 봉헌되다, 바치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는 6월절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 봉헌된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바쳐진 것이에요. 구별되어 봉헌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6월절을 기념하여 6월절 기간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6월절의 출애굽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6월절의 의미를, 6월절의 본질을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구원은 장자의 죽음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아비벌, 참고로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캘린더, 새로운 해의 첫 달입니다.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비벌에 유월절 무교병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장차 가나안에서 평안의 날이 올 때에도 유월절 무교병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위급한 때, 지금 급하게 출애굽을 해야 하는 지금 이 위급한 지금 순간뿐 아니라 장차 평안을 누리게 될 가나안에 들어갈 그때에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규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이 용어는 혼용되어서 사용됩니다.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때로 유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몇 가지 규례가 설명되는데 첫째, 7일, 즉 1회는 7일인데요. 1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1회 동안 7일 동안 유교병과 누룩을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에 집중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유월절, 즉 무교별절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의 기원은 무엇이며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스라엘은 유월절, 즉 무교절을 지키되 9절에 나와 있죠. 마치 이것이 손의 기호처럼 a sign on your hand, 너의 손의 기호처럼 그리고 미간의 표처럼 a reminder on your forehead, 너의 이마의 그 표처럼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출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즉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과 이마에 표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월절, 즉 무교절 절기는 해마다 매년 지켜야 하고 그 지킬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유월절, 무교절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구원 사건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장자가 봉헌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봉헌된 것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봉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자의 봉헌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봉헌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장자는 자녀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자녀들을 대표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과 유월절, 즉 해방과 구원, 죄악과 죽음과 그리고 마귀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된 이 놀라운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 무교절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장자의 봉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장자의 봉헌.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봉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헌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께 봉헌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봉헌된 삶이다. 거룩한 구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구원 자체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거룩한 구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봉헌, 거룩한 구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구원은 반드시 성화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해방과 탈출, 그 의미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 즉 성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세속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의 욕심, 나의 자아의 고집, 나의 자아의 정욕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거룩히 구별되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겠죠. 구원받은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영적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적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거룩하든지 아니면 거룩하지 않든지 이것뿐입니다. 그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바로 그렇게 봉헌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에 감격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 그것은 나의 지혜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 나의 명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나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의 삶은 지금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삶이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즉 평안의 시간을 누리게 될 때에, 그때에도 유월절, 이 무교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 이것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급할 때, 내가 참으로 절실할 때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나의 삶의 평안의 시간이 올 때, 나의 삶에 다시 한번 평안과 또 모든 것이 안정된 삶이 찾아올 때,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백신도 나왔습니다. 많은 것이 예전보다 많이 안정되고 평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예전과는 다른
평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했던 그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했던,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믿음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시간이 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안하든 위급하든 어느 때든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분명한 표식처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되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자신에게 분명한 표식처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라 말씀하시죠? 유월절 그 은혜, 무교절의 은혜를 기억하되 손의 기호처럼, 이마의 표처럼 확실하게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우리 손에 그러한 표식을 갖도록, 그리고 이마의 표식을 갖도록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손목의 표시처럼, 이마의 표처럼, 뭐뭐처럼입니다. 그와 같이, 그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표식처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억해야 할 그 내용, 그 의미, 그 본질은 사라지고 단지 형식적인 손목의 표식, 이마의 표식만 간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형식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까? 알맹이는 사라졌습니다.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진정한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내용, 알맹이, 본질 의미는 사라지고 그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표시를 하고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마치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생각하게 만들게 된 것이죠. 점점 위선적인 사람으로, 점점 외식하는 사람들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을 때 형식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나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된 나의 삶,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 가정, 사랑하는 자녀와 나의 믿음, 이 모든 것이 알맹이가 되어서, 내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식 중요합니다. 믿음의 형식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형식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식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에 신앙의 내용이 확고하게 기억되고 확고하게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감격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구별된 봉헌된 삶이 온전히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나의 삶에,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이 유지되기를,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집트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구원과 해방, 탈출, 이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성화의 삶, 봉헌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나의 삶이 봉헌된 삶이 되기 원하며 거룩히 구별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나의 자아의 모든 목소리와 싸울 수 있는 성화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우리 자신이 믿음의 중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위급한 순간뿐 아니라 평안의 시간이 올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모든 태도,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봉헌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또한 구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 것처럼 이제 팬데믹 시간이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억된 그러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섬기시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섬기시는 우리 목자와 목녀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시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귀한 환우들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를 또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김하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 메디슨 은송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6월 8일에 그 수술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되어서 평생 건강한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특별히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을 지냈는데 하나님 우리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어머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마음의 평강과 기쁨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며 또 믿음으로 부모님들을 잘 섬기며 또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함께 또한 섬기시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과 또 미국과 또 한국과 북녘의 동포들과 그리고 세계 열방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그 가정과 사역을 지키시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 특별히 교회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설문조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 백신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또 함께 참여하며 그리하여서 이제 교회 현장 예배가 오픈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 또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축복하는 모든 가정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